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옷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또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하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고향, 영원한 고향,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나은 본향인 천국,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부끄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사랑하셨고 역사하셨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정말 레마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날마다 살아있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저도 너무도 알고 싶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고백할 때에 죄의 짐은 사라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세상에 매였던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외운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 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시간을 세월을 힘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바라는 실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상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아는 게 너무 아까워요. 좋은 것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아멘. 알게 됐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알았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 자랑할 만하지요?
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자랑하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앞에 자랑하면 진짜 돈 뺏어버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없는데 있는 사람이 자랑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진짜 나는 없는데 있는 사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저는 학교 공부를 별로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근데 잘 들어와. 연주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공부. 그래서 어떻게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뒷문이 있습니다. 아멘. 개구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예수님이 양의 오리지만 예수님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뒷문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 마음이 그랬다.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글리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는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개구멍인지 뒷문인지 후문인지 모르겠는데 후문으로 들어가도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정문만 있는 게 후문도 있어요. 개구멍도 있고. 근데 글리 자꾸 다니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정문으로 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후문으로 저기 개구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심판도 하시죠. 모르면 어떻게 심판해요?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라. 누구든지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마음속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시고 전지하셔서 나는 잘 때 주무시지 않아가지고 숨은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왜 좋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들키면 혼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두렵고 떨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아서 예배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아멘. 나이 먹어서 철 들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냐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더 값지고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겠죠? 아멘? 거기가 승부수죠. 하나님을 아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복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믿음이냐가, 거기가 승부수라고. 결정이 이쪽으로 순종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늘 한다는 내 생각으로 하느냐가, 거기가 결정점이에요. 자, 우리는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향이 없는 분들도 없죠. 그러니까 새벽에 물어보니까 고향이 여기래요. 아이 나 참,
고향이 좀 다른데, 다른데 갔다 오신 분이 있어야 고향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실감이 나요. 허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어디예요? 예? 충청도? 어디? 황하? 여기? 가깝네. 이 장로님도 여기고 신 장로님은 어디신가요? 여기세요? 아니 뭐 여기 세도에서 오셨네. 연관사님 세도죠. 충청도 세도. 총집사님도 여기시고, 김권사님도 여기시고, 신전사님도 여기고, 김태훈 권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 여기요?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어봐. 노재균 집사님도 여기잖아. 김동성 권사님은 어디세요? 여기? 박명림 집사님은? 고산 여기 산 넘으네. 대주야, 네가 고향 찾아온 사람이다. 멀리서 살다가. 그 옆에는 선우? 누구야 이름이? 누나? 오, 예, 알겠습니다. 고향에 좀 멀리서 살다 오신 분이 5분이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옛 추억과 생명의 뿌리죠. 근데 고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서 와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어릴 적에 나서 자랄 때 그 정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있는데 와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부모님도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안 보이고, 나도 변하고, 산천초목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이라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그런 거죠.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민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젊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연세가 좀 드시고 아니면 젊어도 일찍 철이 든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기대주 송대주는 어떻게 인생 뭐 있냐를 깨달았습니까? 아직 인생을 할 일이 많고 꿈도 크고 이렇습니까? 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가능성을 믿는데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인간이? 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사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오래전에 쓴 책, 1923년인가 쓴 책인데 어떤 과학자가, 박사가 쓴 책이죠. 그걸 읽으면서 야,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아직 다 못 읽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누군지를 내가 볼 때는 그 글들이 굉장히 유식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무슨 심리학적으로, 무슨 정신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장대하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영혼의 때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육신을 뜯어놓고 장기를 붙이고 눈을 장기 이식 성공하고 뭐 놀라운 시대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혔던 그것이, 그 사람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도,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박사가 썼든 무슨 과학자가 썼든 의학자가 썼든 수준이 너무도 차이가 나가지고 읽어요. 왜 읽느냐?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려고 읽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읽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은 대주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내가 높이 올라가도 바벨탑이구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놓았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거야.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탄성은 이렇게 마이크를 왜 씁니까? 여러분 마이크 왜 써요? 할렐루야. 마이크가 없으면 내가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을 빌어서 마이크를 쓰는 것은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자, 이렇게 다윗이 육신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 다시 일터로 학교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난 그리움에 가득한 고향도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탈북 난민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숨 걸고 자유의 땅에 오기 위하여 북한을 등지고 자녀를 등지고 아내를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왔는데 그들 마음 한켠에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조금만 가면 있는데 못 가가지고 무슨 국수 끓여 먹고 평양국수인지 무슨 빈대떡 떡을 해 먹고 임절미 해 먹고 그러면서 그 땅을 그리워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다가 아니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베트남 어디 그렇게 죽을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좋으냐? 아니요. 북한 세계에서 살다가 다른 자유를 이 자유라는 게 이게 자유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 자유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착 자금을 줬어도 사기꾼한테 당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기꾼이고 당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피폐해 있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이 또 그리운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다가 먹을 물이 없을 때에 원망했죠. 만나만 먹으니까 다른 것도 좀 먹고 싶다고 예굽은 좋았는데 하고 뒤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여기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가나안을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야 하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서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도 광야 같더라고. 제 인생을 저를 보니까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광야 같아요. 가나안에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천국은 아직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제 속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저는 제가 권고해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아주 사망의 몸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딱 맞더라고요. 아멘이지요? 나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얼굴에, 이 정도 키에,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살면 됐지, 이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권고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말씀이 평가할 때 김학수는 권고하고 김학수는 사망의 몸 안에서 살고 있으니 나를 누가 건져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도마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부자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곤고하구나, 마치 정말 맹수에게 찢겨가지고 껍질이 활랑 벗겨져가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피 흘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성경이 저를 그렇게, 너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가 불쌍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다르겠죠. 내가 먹을 거 없어, 차가 없어, 집이 없어, 입을 뭐가 없어.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곤고해, 너는 눈 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초라한 사람이야. 저는 성경이 맞다라고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데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하셔서, 아멘,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제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가난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빚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빚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우리는 별로 없어서. 진짜 도시교회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살고,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빚이라는 이자, 은행에 이자라는 돈이 없대요. 누군가는 빚진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나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궁금하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돈이 농협 통장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 산 인생을 제가 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아멘입니까? 더 나은 본향,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진 더 깊은 그리움의 그림자, 육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향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고향이 있지만, 본향이 있지만, 거기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천국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못 읽었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히브리서 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본향을 찾았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본향이 날마다 이루어지겠냐고.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읽어서는 저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그렇게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못 받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아멘, 천국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냐면 훨씬 본향을 사모하게 되죠. 매일 그것도 다 이루셨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증으로 누구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셔서 날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오늘 필그림,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향을 따라서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느니 거처가 어디입니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이 말씀이,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 뜨고 여기 쳐다보세요. 눈싸움 하세요. 저하고 눈싸움 하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누가복음 자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니까,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느낀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가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보기 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 북한 난민 연합 설교할 때에 그들을 그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자유의 땅에 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왔는데 왜 여기 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배까지 드리러 왔는데 왜 천국,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날마다 살다가, 하나님이 북한에서 살다가
정말로 믿음의 땅에, 자유의 땅에 나오게, 목숨 걸고 나오게 하신 것은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알려주시고 사모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나와서 남한에서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일이냐? 생리별했잖아요. 나 한 사람, 가족이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 하나 나와서 아내 탄광 가지요, 자녀들 줄이 다 막히지요,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찢겨 죽인 사람도 있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래서 놓고 온 부모, 자식, 아내를 위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예전 싸움을 끝났다 하고 선교사로 아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길이죠. 어떤 사람은 다시 그 애국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힘들다고, 자유를 누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사상 구조 자체가 배급받아서 살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잖아요. 부모님이 먹여주실 때에 좋은 거야, 용주야, 용주야. 이제 용주가 이제 대학 입시를 하고 원서를 썼습니다. 어디로 갈지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럼 사회에 나가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기꾼 많죠. 그리고 잘못하면 절대로 안 봐줘요. 부모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를 시간을 들여,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리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행복해지, 알면 기쁘고, 알면 능력이고, 알면 생명이고, 알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알면 사랑하고, 모르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좋은 줄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매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험 속에서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느꼈잖아요. 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안다면 누가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경험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요 사랑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갔을 때,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였을 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감사가 터져나요. 철드는 거야.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엄마의 마음을, 아기를 낳아서 길러봐야 우리 아버지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어깨가 부러지도록 지게를 지셨구나. 나보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셨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애들을 7이나 낳으셨네.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안 먹고 안 자고 새벽 별보기 운동, 달보기 운동, 새벽에는 별 보고 일어나시고 저녁에는 달 보고 들어가고.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구름마 위험한데? 구름마 위험해요? 소구름마 위험합니다. 뒤에서 미는 거. 그거 저기 괜히 어떻게 한 번도 다친 적 없어요. 저보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저한테 미르래. 제가 밀면 낫습니까? 근데 제가 밀면 올라가더라고. 소도 낯짝 있지. 소도 낯짝 있나 봐요. 야, 막내 아들 와서 민다. 힘을 내자. 할렐루야. 막내 아들 쪽 손만 얹었을 뿐인데 올라가더라. 올라배기를 댄지 후레쉬 들고 비치면서 비치래. 우리 엄마가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콧들에 붙들고 회초리로 웅댕이 때리면서, 그래도 안 속아.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미루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줄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뒤로 빠꾸해서 넘어진 적이 없고 다 올라갔어요. 그 올라배기를 기억나세요? 아버님 도와드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자, 아이고 시간은 자꾸 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혼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 수준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이 있다. 대주야, 세상으로 너무 가지마. 하나님의 세계가 더 옳은 거야.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에이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못 가면 고향 땅이 분명히 내 고향이 있는데 못 가잖아. 못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일로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야 되겠죠?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고향은 못 왔을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본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 난민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는 굳어져 가지고 뭐 벌써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뭐 공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게 지금까지 곤고하고 정말 사망의 몸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북한에서까지 목숨 걸고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너무 불쌍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믿으라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2월 달에 가족이 왔던 그 목사님 한 번 더 모시자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목사님 좀 모셔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때요 남자들?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남자가 힘이 나잖아. 여자가 남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우리 남편 대주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좀 도와줘.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 저도 똑같아요. 남자라. 아니 나를 찾는다고? 그러면 내가 헌금까지 준비해서 가지. 할렐루야. 차비도 못 받고 왔어요. 돈까지 주고 설교하고 밥만 원도 못 받고 왔습니다. 잘했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으니까 주고 싶더라고. 그것도 많이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저는 갈 때 많이 가져갑니다. 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후원도 두고 또 이번에 또 후원을 누가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조금 제가 받으려고 하는 상태고 조금.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다 이루신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주관적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됐네. 이거 왜 그래요? 우리 중에 이웃 9장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아이고 뭐야? 아이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기 들어있는지를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헬라어를 내가 연구하고 싶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라는 지고가 아이로. 그 뜻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너의 저주를, 너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다. 하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너의 승리의 깃발로 들어올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로. 할렐루야. 요 믿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는 개선행진에 참여했다. 개선행진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주 향나는 향을 막 내요. 그러면서 개선행진 이긴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 있잖아요, 뺏는 거 뭐라 그래? 그거를 다 뺏어가지고 끌고, 왕도 끌고 오고 그 돈은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구름마에다 실어가지고 가자 우리나라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저주, 죄, 질병, 가난, 죽음, 멸망, 지옥을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왜? 알고 싶으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알고 나니까 야, 이거구나.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여산 침례교회를 치면은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올려놓을게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은혜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시죠 지금?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인간의 생명 수준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이, 야, 내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의 삶이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곧 하나님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기막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 성경을 읽어도 뭐 어떤 때는 두렵죠.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서.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매일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의 행위로? 아니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연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못하죠.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십자가에서 연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고 하다가 풍성하게 되니까 날마다의 삶이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나은 본향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도 본향이 있어요. 지난주에 벌초하러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부모님 안 계십니다. 집 관리가 안 돼서 집을 다르게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도 맘 먹고 못 들어가면 새들어서 처리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유로 들으면서 그거는 없어질 것이고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저는 그 문제를 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무에다가 접붙여 놓으시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 성경을 믿으세요. 아닐 거 내가 언제 죽었어요. 99세, 98세 김계순 권사님이 지금 집에 와 계십니다. 얘기하지 말라는데 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순 권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이 나는 쪄들어 버렸으니 십자가의 복음에 미쳐버렸으니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내가 성경을 3번 읽었대요. 평생. 나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대.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픈데 아픈 적이 없대. 그렇게 아픈 적이 없대. 발은 아파서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래. 잘못해가지고 그놈의 지네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발가락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펴줬어요. 그 권사님 성경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죠? 내가 3번이나 읽었는데 성경은 맞는데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은 맞는데 나는 죽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창조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근데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만물을 만드신 창조를 지으시라는 거 믿습니까? 네.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던데 대주는 믿어요? 믿어? 창조를 믿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 성경을 믿는 겁니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은 믿습니까? 김계순 권사님이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것을. 저는 그거를 5년이 된 거예요. 그거를 파기 시작했죠. 파면 뭐가 나와요? 보물이 나오죠.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다 보니까 제 손이 다 닳아버리고 저는 없어지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북한에서 왔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저 중국에서 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십자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난 곳이 십자가인 거죠. 어디서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가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는 가장 좋은 증거가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오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데려가시겠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내가 가려고 하면 천국이 어딘데?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쳐보세요. 천국이 어디냐고. 재민이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챗GPT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당신이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GPT가 알려준다니까요. 인공지능이 그것도 아는데 저는 아는데요. 근데 왜 고향을 그리워하십니까? 육신의 고향을 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깨어나기 30분 동안 뭔 설교를 하겠어요. 3시간은 설교해도 모자랄 판.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대주 같은 여러분 몇 년에 한 번 보는데 내가 여러분을 30분 얘기 간단하게 하고 빨리 가서 시작하면 여러분 좋죠? 아멘 해보셔. 나는 안 좋아. 여러분을 괴롭혀가지고 아주 질리게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보내요. 아이고 나는 욕 먹었을지 몰라. 아유 참 명절에 저런 목사도 없더라. 소리 뻑뻑 지르면서 죽으래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근데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대박 맞은 거예요. 복권 맞은 거라고 한마디로. 내 평생에 이런 설교를 추석 명절에 듣다니. 할렐루야. 언제 변할래? 언제 예수님 모시고 살래? 새벽에 일어나면 번뜩 일어나자마자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